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또 태어난 그 순간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숨어 지내다가 애굽의 공주의 그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한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고 또 도망자 신세가 되죠.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서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이름도 없이 짐승을 기르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다시 바로 앞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애굽 백성들 앞에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무수한 기적과 이적을 행한 기적의 사나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원자로 지도자로 영웅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영웅이자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모세가 갑자기 죽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가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갑자기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대단히 큰 중압감에 시달렸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처럼 위대한 지도자이자 영웅이었던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단히 막중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시 여호수아의 심리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난 뒤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9절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 시중을 들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또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를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과 원망을 늘 쏟아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도 대단한 지도자였고 대단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고 영웅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에겐 대단히 큰 부담이었을 거라는 거죠.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겠죠. 동시에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는데 애를 먹고는 했는데 내가 과연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저 가나안 땅, 낯선 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만나게 된 첫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그 앞을 딱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주변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실망을 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단강을 딱 봤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에게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요단강 너무나 익숙한데 가서 보니까 이 요단강이 강이라고 부르기에 굉장히 민망한 수준의 그런 강이라는 거예요. 어떤 곳은 폭이 너무 좁아서 성인 남성이 도움닫기를 해서 뛰면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처럼 폭이 좁은 그런 곳도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요단강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뭐 폭도 넓고 물도 많지만 어떤 곳은 그 폭이 굉장히 좁고 메말라서 그냥 건너면 뛸 수 있을 것처럼 폭이 좁아지는 그러한 곳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그야말로 급류가 되어서 범람에서 흘러 넘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 수확을 앞두고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평소에 메말라 있던 그 요단강이 급류가 되어서 범람에서 흐르는 그런 강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지금 이 때가 바로 요단강이 범람하여 흐르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매우 적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시기도 그렇게 많지 않죠. 한번 비가 내릴 때에는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메마른 땅이었다가 갑자기 강이 형성이 되어서 흐르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막과 광야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해요. 요단강이 바로 이러한 시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과 비교하면 별로 큰 일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별로 보잘것없는 일일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호수아에게 대단히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팡이를 손에 잡은 그 모세의 손을 들어 사용하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가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대단히 큰 중압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상태입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사람도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너무 커서 후계자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자신의 이미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의 사나이 모세는 일일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앞장서서 이끌고 인도하는 모세가 기적의 현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대단히 인상 깊게 훌륭한 기적의 사나이로 또 우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비춰졌던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내는 목소리는 나머지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에 묻혀서 아무런 힘도 발휘를 하지 못했을 정도였죠. 그는 기적을 행한 일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정도로 심리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 이것은 곧 이제 범람하여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발걸음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요단을 건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살고 있는 7족속들까지도 정령이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시작과 동시에 끝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난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정령이 그 땅의 7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령이 반드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크고 놀라운 기적을 무수히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인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여호수아 곁에서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붙잡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다가 끝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로 이끌며 그 땅을 정복한 위대한 정복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옛날처럼 양반과 상놈이 따로 있지 않죠.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심리적인 계급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얼마나 집안의 배경이 든든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이 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몇백 원, 몇십 원 오르느냐, 이것에 희비가 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에 말 한마디에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이 맞지 않으면 상종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죽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가장 아꼈던 딸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딸이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지내던 시절에 진짜 평범한 일반 그 남자랑 교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집안에서 이 교제를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 딸이 이 집안의 반대에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죠. 근데 이 딸을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아꼈다고,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벌가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웬 말이냐, 격이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극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결과 딸이 자살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져 갈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집안 배경이 부유한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토하고자 비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상황이 이렇게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자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움에 있었을 때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의 무거움 때문에 마음을 졸여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러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넘쳐흐르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들어가 보니까 견고한 성벽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 그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을 것이 별로 없고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류를 이루며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능히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이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넘쳐 흐르는 그냥 보기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이제 요단강 앞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다 수행해낸 위대한 정복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앞날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나도 동행하고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